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다 함께 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국들의 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민들은 또 비상 대피를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넘쳐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 열방을 뒤엎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또 함께 생각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또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민족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처처에는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슬픈 눈물과 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어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핵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이들의 계획과 모든 계획들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품는 기도와 또 세계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비전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란 모든 곳에 여러 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처처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아와 가부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저들에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풍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열방을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이제 행정 조직 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보았다면 이제는 성전 건축을 마친 다윗이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조직을 정비함에 있어서 여러 행정 조직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생기는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신앙의 목표, 정치의 목표였다면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제 그 행정 조직도 종교 조직을 제일 먼저 정비를 하면서 다른 행정 조직과 비교한다면 이 종교 조직을 구성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종교 조직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메시지로 삼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제일 먼저 정비를 했냐면 종교 조직을 정비했다는 것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와 경제의 회복과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에 가장 먼저 서둘러서 개혁을 해야 될 것은 다른 조직의 개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나라와 민족도 평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회복도 또 신앙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부흥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어떤 것을 얹어도 온전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 소망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도전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기셨던 교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거기에만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늘 본인은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새벽을 늘 그 말씀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회복은 역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본질, 이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종교 조직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이 짧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3만 8천 명. 그런데 인구 조사할 때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연령이 30세 이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봉사 연령은 20세였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도 언급은 합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24절 끝부분에 가면 20세 이상도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20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20세 이상은 아직은 조금 젊으니까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마도 30세 이상으로 좀 전문적인 정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30세도 나오고 20세도 나온다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20세 이상인데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주로 세운 것이 30세 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민수기서 4장 말씀에 의하면 20세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의 연령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가 또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성전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늘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도 기도의 사명은, 그리고 섬김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시온성교회 회복을 위해서 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달려와 주십시오. 기도의 사명은 우리를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직분으로서 항존직으로 섬길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보다 더 헌신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나 직분의 은퇴 이후에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은퇴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 부족한 부분을 다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수하고 세워나가는 곳이 없는지 늘 기도로 깨워서 이 성전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더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조직을 하면서,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조직을 편성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38,000명이 레위 사람인데 그 중에 4절을 보니까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는 얘기겠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숫자를 배려한 것은 예배에 관한 숫자였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인원이 제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도 더 큰 은혜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종진 여러분이 힘을 더 내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수요기도회 오전과 저녁, 저희는 아직 금요기도회는 없지만 미스바 기도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일단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날 겁니다. 저 역시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 가운데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드리다가 병고침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소문이 나겠죠. 예배를 드리자. 예배 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저마다 사모하는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다른 모든 개혁보다도 우선할 것은 예배 회복, 이것이 되어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해서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주일 예배 강단에서 묵상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읽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당시에 관원과 재판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 속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판해주고 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원과 재판장을 세워준 것이죠.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만일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가 없겠죠.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맞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생활화될 때 그것을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가르치고 신앙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관할하고 재판관을 잘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정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이 또한 예배 사역으로, 교회 사역으로 지금 많이 급부상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일터 사역입니다. 아마도 충영교회죠. 우리 충영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일터 사역입니다. 가정들의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그 사역을 또 하나의 신앙의 확장화를 시켜서 일터 사역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은 뭔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터 사역으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각 삶의 자리에서의 일터에서의 사역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아침 시간이 되었을 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의 예배도 중요함을 다윗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그 중에 5절의 초반부의 말씀이 4,000명은 문지기라는 말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문지기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성전을 제대로 지키려면 성전의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온갖 술수와 유혹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문지기 역할을 교회가 잘 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단들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참 오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목회자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문지기 역할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다 가시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 오시는 것이 참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또 이단의 세력들도 얼마든지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리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교리가 또 필요한 겁니다.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한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다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유혹을 해올 때에도 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그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내부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림이 하나씩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며 문지기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도 시온성교회를 섬기면서 예배 회복과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와 우리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내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이달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잘 지켜내므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 속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예배하는 일이 신앙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일터와 가정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잘 지키기 위하여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온성교회가 거룩한 성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곳곳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기적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